자, 오늘 말씀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8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경은 요번 10절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8절을 잘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어디까지 읽어보시냐면 대역고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 보시면 구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그렇죠. 자, 모세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창조한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상상해서 썼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그런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참 은혜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 허락하셔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셔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내려온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를 볼 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시죠?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가지고 이 얼굴을 덮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으로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영광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그리스어가 당시에는 영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영어가 거의 이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영어가 그 요즘 당시에 만약에 기본적인 언어였다면 당시 신약 시대에서는 그리스어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가 당시에는 영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편 사람들이 다 읽을 정도로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그리스어가 라틴어로 번역되고 라틴어가 다시 영어로 번역되고 하다 보니까 그 성경들을 잘 보다 보니까 이 카톨릭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벌게이트 성경이 있습니다. 벌게이트 성경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이에요. 라틴어 성경. 이 라틴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카톨릭 신자들은 라틴어를 전혀 알 수 없는 평민들이었고 라틴어를 유일하게 배울 수 있던 사람들은 그냥 사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벌게이트 성경인 라틴어 성경을 공인으로 인정해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던 카톨릭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주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읽지 못하니까 아무 쓸데기 없으니까 사제들이 풀어줄 때만 너희가 그 성경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사제들이 라틴어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라틴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니까 벌게이트 성경을 설교할 때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뭐 성도들이 알아들 수 있나요? 그냥 다 자는 거예요. 다 자고 꾸벅꾸벅 졸고 딴짓하고 그런데도 사제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했겠죠. 나중에는 막 자기 사적인 언어를 라틴어로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경외를 드릴 시간에 사자들의 잡담의 시간이 됐던 것이 바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개혁한 게 누굽니까? 루터가 그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경에 해가지고 벌게이트 성경을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한 성경을 드디어 가지고 나오죠. 근데 카톨릭 입장에서는 루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예요. 야, 벌게이트 성경만이 하나님 성경인데 네가 감히 어떻게 그 성경을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할 수 있어? 너는 이단이야, 이단. 라고 해서 정죄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보시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앙경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또한 그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읽은 자체가요 은혜예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내 상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철학적 용어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명성의 오류와 지향성의 오류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오류투성입니다. 우리가 보여지고 판단하는 모든 문제들을 내 기준과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 내가 판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오류들 투성이에요. 근데 그 오류들 투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참된 것이고 영화로운 것이고 이것이 모든 권위의 최종적인 권위라고 말할 때 세상적인 도전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슈츠를 계속 올리니까 슈츠에다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편지하십니다라고 제가 막 써놨긴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진리예요?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자기가 보여지고 믿을 만한 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도저히 수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하나의 서적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책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은 단순한 텍스트,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모든 사고의 전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 전제주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성경 전제주의. 성경을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근거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제주의와 이런 죄의 영향 때문에 이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 전제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의 철학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있음을 직시하는 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지각적인 능력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번증이나 이런 신앙적인 내용들을 인간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지적 유의로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했어요. 성경은요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유일무이한 기준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성경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하는 절대 전제를 선포하고 우리가 믿는 것에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제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받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로 서 있는 거지 말씀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자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종교 논쟁에서 이것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도들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까 카톨릭은요 회의 때마다 이것이 정경이고 이것이 정경이 아니라고 계속 회의 때마다 정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이 정해진 틀은 따로 없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네바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킹제임스 버전보다 50년 먼저 번역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도 굉장히 귀한 성경이고 다른 번역본 성경도 굉장히 존귀한 성경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는 오류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전제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부터 자, 보존되어 왔으면 참된 그러므로부터 해야 한다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해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논쟁들 있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최종적 권위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 해석해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수납자로, 말씀을 받는 자로 서 있지 않으면요, 자꾸 말씀을 판단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루터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하게 했고, 또 여러 가지 성경 번역자를 통해서요, 독일어 성경부터 해서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부터 해가지고 성경이요, 자국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된 과정들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문화적 보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단순히 인간 저자의 기록물이 종교적 기록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인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의 선택이나 또 구약은 옛 백성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그 자체로 거룩한 신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단지 백성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당시 일상어의 언어를 도구로 쓰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수천 년의 과정 동안에 이 전쟁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란적인 일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거 은혜인 거예요. 어떤 때는 항아리 속에도 보존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기 밑에 땅굴에 보존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저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켰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말씀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자존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자존성. 우리 지난주는 뭘 배웠죠? 성경의 명료성. 그렇죠? 기억나시죠?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충분하고 명료합니다는 사실을 배웠는데 오늘은 성경의 자증성, 성경의 자존성, 이거를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후반부 해볼까요? 8절 후반부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이 성경 언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의 평범한 말로 번역돼야.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려면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진 게 그거 은혜인 거예요. 성경은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우리가 설교되면 안 돼요. 자국어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누구나 성도는요, 누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자나 평범한 성도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 한글을 쓰고 있지만 개역 개정도 나쁜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역 한글을 쓰는 것이지, 개역 한글도 뭐 현대인 성격도요, 하나님 말씀으로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좀 어려운 분들은요, 뭐 쉬운 성경을 좀 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다시 개역 한글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이 전해지는 신앙은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요, 샤머니즘이 제가 맨날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샤머니즘 기본 시복신앙과 무속주의로 변질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선교사들이요,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한국은요, 이 기독교를 대할 때 아마 완전 무당, 옛날 우리 무당 대하듯이 성경을 대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냐면 마치 무당식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샤머림식으로 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당이 되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복채 받으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당이 된 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의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어졌는데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관적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주관적 신앙.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오늘 내가 어떻게 느끼는 말씀, 내가 생각하는 말씀, 내가 느끼는 말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관적 신앙의 함정입니다. 제가 큐티를 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주관적 신앙을 키운 게 큐티입니다. 내 주관적 신앙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준으로 성경을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기준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볼 때요 경외하는 태도로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후반부터 읽어볼게요. 자, 그리하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며 그들 하나님의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제주의는 어떤 걸 뜻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주관주의 신앙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흥분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라는 식의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예배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규정적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른 규범적 원리로요. 규범과 규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말씀이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양산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식이 그런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배를 어디로 계속 초점을 맞춰집니까? 성도들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예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영광되고 하나님이 어떤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걸 자꾸 꾸며내고 예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예배의 시작이자 위험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예배하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볼까요? 자, 보시면 뒤에 예배모범서 보십시오. 예배모범 쭉 뒤에 보시면 예배모범서가 있습니다. 자, 306페이지 보십시오. 306페이지. 자, 307페이지, 306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맨 밑에 줄. 회중이 다 모이면 목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자 엄숙하게 요구한 후에 다음 같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적 예배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회중은 전적으로 예배의 주의를 기울여 목사가 그때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읽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개인적인 속삭임, 대화, 인사, 거기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의 인사하는 행동을 더욱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자거나 그런 보기 흉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행동은 목사나 회중에게 폐를 끼치고 그들 자신의 남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이 부득이하게 예배에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했으면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그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의 회중과 함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에 대해 예배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면 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 인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뒤에 보시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설교 후에 어떻게 하는지, 성례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만 읽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예배드렸던 자세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어요. 이것이 다 성경적 기준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왜요? 이거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지침서이자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가장 따르고자 하는 문서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한 책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해석한 책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장로교 교단 교리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에 보시면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여러분,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지 마세요. 근데 자꾸만 어디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어디서 소망을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 외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뭔가 조금 소망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성경을 떠나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게 하면요, 마치 있는 것처럼 거기는요, 마치 신기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들은요, 철저하게 성경이 왜 기록되었고, 왜 우리에게 왔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지금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은혜가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소망이 있나요?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인내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 시간과 그리고 예배 시간 중에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사단과 우리의 죄성은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너무 평상시에는 잘 일어나던 모든 것들이요, 주일날 아침 되면 왜 이렇게 가기가 싫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우리 죄성이 그렇고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벗어나려는 인간의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저 교회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인본주의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그런 교회를 부족한 교회를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벗어나려는 그들 스스로가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죠. 이제는 계란을 주다가도 아예 닭을 준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상상력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쳐내고 배제하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가 미신적이나 아니면 샤머니즘적으로 기독교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자, 우리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럿이 아니고 하나의 그거 다 바득한 바람 구주를 통해 그들을 찾고, 네, 자, 성경의 해석의 무한 규칙이 뭐죠?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루 10세라는 이 교황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에 대한 기준을 세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을 보려는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성 목사 안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화, 인간의 가지고 있는 틀의 문화를 가지고 오늘날 그 문화가 이랬으니까 그 시대 당대에 기록된 성경과 지금 성경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다시 기록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다시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런 시도들이,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열어주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 들어오고요. 이것들이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댐을 막아도요, 그 댐을 막았다 어느 한순간을 열어주면요, 그것이 뚝이 터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요, 많은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도들을요, 조심해서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찾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꾸 이 말씀을 내가 침범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다른 곳으로 이 말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카톨릭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중 의미론이라 해서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알레고리란 행태로 알레고리가 뭐냐면 상징적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상징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본문이 의도한 말씀이 이런 건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이렇게 상징이니까 이런 의도라고 해서 사제들이 그 말씀을요,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중 의미론이라서 신비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여기에 상징을 더해서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해서 신비주의적이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신부들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이 뭔지를 살펴보려면 전체 문맥을 보셔야 되고, 이 전체 문맥이 이해가 안 되면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요, 1장을 보시면 돼요. 서신서가 1장이요, 그 서신서에 있는 모든 것들의 중심적 해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만약에 요한일서부터 해가지고 가장 첫 번째 1장에 보시면 그 해석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다 있어요.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참된 저자가 누구인지를 자꾸 의심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거를 자꾸 넘나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한 다른 구절을 통해 그 뜻을 찾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구약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도 어린 양도 그렇고 다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나온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온 배경을 통해서 이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자꾸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거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썼죠? 요한이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시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서는 이거랑 연결 안 된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의 의도대로 요한의 생각대로 말씀 해석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또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서로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다른 말씀을 확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이 알레고리 해석으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이 말씀이 이거고 이것이 저것이고 해가지고 이것이 본문이 의도하는 건 이건데 카톨릭 신부가 이거를 가지고 다른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상상을 더하게 하고 이성 이런 것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예가 결국에는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복음에서는 영예라고 합니다. 성경을요.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에 해석한 게 마치 신령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것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따라 봅시다. 문맥, 우선성.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그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명료한 구절의 우선성입니다. 어려운 구절이 동일한 주제로 더 명료하게 다른 구절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부분의 일치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분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것이 만약 구속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목적과 중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룰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고 교회의 모든 결정들과 교대의 저자들의 견해들과 사람들이 교리들과 사적인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에 복종해야 하는 최고의 재판관은 다른 이가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심판자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깨닫게 한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심판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우리가 조명하셔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 논쟁이 있을 때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대 교회를 나는 존중한다. 교부도 인간이었으므로 그들의 저작들이 무오하다고 가정하는 부적절하다.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에 의해 판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카톨릭은 교부의 가르침은 진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말한 거 그리고 교황들이 말한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성경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바로 드러내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근데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봐서는. 이게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편집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못 건드니까. 그래서 이 건드려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다가 사변적을 해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단이 쪼개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오다가 결국에는요. 동성애를 열어주는 결과까지 나오게 됐어요. 지금은 동성애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여자 목사가 나와도 이제 너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도. 그리고 남자인데 성의를 입었는데 거기다 무지개 가운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는 무지개 가운이 자기들의 어떤 심볼입니다. 심볼.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동성애 트랜스젠더나 이런 모든 것들 성은 하나님이 창조한 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때라도 동성애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라고 인정했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교황이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요,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열광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심이 어디 있죠? 성령의 음성을 자기가 듣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기의 기분과 자기 생각대로 말씀의 해석자가 자기 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광주의자는 그렇습니다.
그 제사라페나 퀘이커 교도들은요, 성경의 해석자가 내게 어떤 감정적 흥분이 오거나 아니면 떨림이 오면 자기가 성경을 바로바로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광주의자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교황주의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 해석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신학자가 돼야 됩니다.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을요, 한 걸음 더 올리셔야 돼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셨잖아요. 그 40년, 50년이 내가 성경적인 신앙으로서 신앙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다른 곳으로 했다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수련회 보시면 뭐 하냐면 거의 여행입니다. 여행을 핑계로 한 수련회입니다. 그럼 수련회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수련해야 되는데 거의 여행을 빙자한 수련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가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이렇게 와요. 이거는요, 그래서 잔뜩 흥분해가지고 저녁에 불 다 꺼놓고 사람들 흥분시켜놓고 울게 하고 그리고 회개한 거라고 가르치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요, 조용히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요, 너무너무 저 울 때가 많아요. 말씀을 고요하게 읽으면서요, 뚝뚝뚝 떨어져요, 말씀을 읽다 울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광란의 분위기에서 찬양과 우는 사람과 그 차이가 얼마어마한 겁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 있는 신앙이 더 귀중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 앞에 조용히 있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신앙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뛰는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이런 그것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사람의 개인적인 권위와 생각과 뜻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시면 23장에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23장에 보시면 4절에 보십시오. 4절. 103페이지. 보셨죠? 자, 4절.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공직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금과 그 밖에 공과금을 납부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양심대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공직자가 신앙이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하여 공직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한 합당한 요구에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 이 문은 교회의 직분자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교황은 국가 공직자들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공직자나 백성들 중 어느 누구에도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지 못하며 만일 교황이 공직자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기타 다른 어떤 구실을 붙이더라도 공직자에게 구워진 통치권이나 생명을 걸고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세속 권세에 대한 권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기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공공의 선을 만약에 무너뜨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어요. 공공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가 따릅니다. 시민을 일으키거나 다른 것을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거나,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것에 너무 휘둘릴 때가 많아요. 선동되거나. 그럼 우리는 선동으로 움직인 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잘 고민하고 상고하지 않으면 감정주의 신앙으로 변질될 우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 감정적으로 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규칙과 원칙은 성경으로부터 생각하고 성경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이 뭔지, 국가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맹세해야 될지, 어떻게 죽음을 대해야 될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요, 장로교 신앙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신학 고백책은요 다 베낀 겁니다. 다른 교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스터 신앙 고백서의 짝퉁입니다. 가감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모방해서 만든 게 다른 교단의 다 고백서들이에요. 이게 원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왔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성경 위에 있을 수 없어요. 대신에 절대 할 수 없지만 바르게 보기 위한 하나님 툴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장로교도로서 장로교인으로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걸 원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예배 모음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기도가 정말 이렇구나, 우리가 성례를 이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를 고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로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한 주간도 말씀을 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주는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부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은요 아무리 해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해도요 우리의 리드를 채울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우파 정부가 아무리 날뛰가 한다고 우리의 리드를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리드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무는 신앙, 말씀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신앙을 날마다 가꾸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성경의 자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스스로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을 최종적 심판관과 재판관으로 주셔서 그 성경을 해석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모든 종교회의와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만 인내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소망과 희망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